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시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말씀으로 이 우주와 또 지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자 이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던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영원 속에 있던 계획인 창조라는 그 계획을 이제 펼쳐 나가십니다. 2절 말씀에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존재하시는 신비로운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며 그중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실행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다라고 제가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성자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을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3절을 시작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실행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창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계획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 펼치시는 사역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영원한 계획이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시는 이 천지 만물의 창조를 통해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창조의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우주가 만들어진 후 첫째 날의 창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만드신 것은 바로 빛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이 이를 알려주는데요.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빛이라는 것을 첫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빛이 첫째 날에 만들어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모든 것은 이 빛이 없이는 살 수 없고 반드시 빛에 의존해야만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빛, 이 빛은 두 가지의 유익을 줍니다. 하나는 시각의 유익을 주고 또 하나는 생명의 유익을 줍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낮이든 밤이든 빛을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밤이라고 해서 빛을 의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들도 빛을 의존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식물에게 있어서는 이 빛은 더 소중합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하죠. 빛을 쬐어주지 않으면 이 식물은 며칠 못 가서 시들어 버립니다. 빛을 공급받았을 때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태양빛, 달빛, 별빛, 그리고 인공적인 빛, 이러한 여러 가지 빛들이 있고 이 빛들을 의존하여서
우리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이러한 빛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때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첫째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어둠이 있던 공간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 빛이 얼마나 되는 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빛이라는 물질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어 성경을 잘 반영하여 번역한 NASB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이 구절을 Let there be light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원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이 let 이라는 단어는 지시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let 이라는 단어는 무언가를 허용하다, 허락하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빛이 존재하도록 지시하셨고 또 허용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빛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빛을 향해서 존재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없었던 빛을 존재하게 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곧바로 이 빛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목회 원리에 따라 성경 목회를 추구하고 있는 이 류응렬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의 책인 나의 사랑하는 책 창세기라는 책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의 일을 예견하기도 하고 일으키는 동인이 되기도 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우리가 의존하며 살아가는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첫째 날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깊고 깊은 어둠이 깔려있던 공간 속에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이 빛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빛으로 인해 앞으로 모든 창조될 것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이 빛으로 인해서 앞으로 창조될 것들이 밝게 빛나게 됩니다. 이제 이 빛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며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첫날에 이 빛을 만드신 이유는 앞으로 창조하실 모든 것들을 보이게 하시고 또 그것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이 이 빛에 의존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첫째 날에 만드신 이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볼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모든 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질상 자기 중심적이어서 내 눈이 있으니 빛도 볼 수 있고 세상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교만함을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만드시기 전에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눈을 빚으시기 전부터 빛을 만드셨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밝혔고 살리고 보이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신 빛이 없었다면 모든 만물은 선천적인 맹아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앞을 보며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빛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4절 상반절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이 빛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함께 4절 상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만드실 모든 것들을 밝게 비추어 줄 이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첫째 날에 만드신 이 빛은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뿐 아니라 모든 것의 생명을 유지해 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을 비추어 줄 빛이었기 때문에 이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을이 되면 이 가을 풍경을 보며 사진도 찍고 아름답다고 감탄합니다. 또 여름이 되면 해변에 가서 맑은 바닷물을 보며 아름다움을 느끼죠. 겨울이 되면 하얗게 덮인 설산을 보며 감상하고 감탄합니다. 또 봄이 오면 새록새록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이 모든 아름다움을 비추는 것은 다름 아닌 빛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빛에 의존하여 그들의 아름다움 자태를 뽐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은 모두 빛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보며 그것 자체에 몰두하여서 빛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세상의 모든 것을 비추는 그 빛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광이 드러난 이 세상 모든 것을 비추기 위해서 이 빛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날에 빛을 만드시고 그것이 좋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이 가장 먼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빛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빛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비추고 있고, 우리가 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빛은 결국 우리를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보며 또한 지으신 모든 것을 보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이 빛을 통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빛이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신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어지는 4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4절 하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하신 일은 단지 빛을 만드시는 것만이 아닌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누다 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separate인데,
이것은 서로 다른 것으로 구별지어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반으로 나누는 것은 separate가 아니고 divide입니다. 분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separate는 분리시키고 독립시켜서 서로 관련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과를 반으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사과는 사과대로, 배는 배대로, 포도는 포도대로 이렇게 나눠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빛과 또 칠흑 같은 어둠을 분리시켜서 서로 관련이 없게 만드신 것입니다. 서로 조금의 교류나 어떤 관계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게 나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는데 그 목적은 바로 어둠이 어둠되게 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빛이 없을 때는 모든 공간이 어둠뿐이라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그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이제 빛과 어둠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빛은 하나님이 세상 첫날에 만드신 목적대로 어둠과 분리되어 존재해야 합니다. 빛은 어둠과 섞일 수 없고 어둠을 어둠으로 드러내며 어둠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빛이라는 물질을 이미지화 시켜서 많이 사용합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27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구원이자 생명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에서 여호와를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 근거가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즉 다윗은 악한 일을 꾸미는 악인들로부터 자기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빛이라고 비유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빛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대조되는 악인들의 이미지는 바로 빛과 섞일 수 없고 오히려 빛과는 반대되는 어둠과 같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은 그의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바울이 사용하는 이 빛의 이미지는 분명히 어둠과 대조되는 이미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이 8절 말씀을 가운데로 해서 어둠과 빛의 대조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은 음행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과 우상숭배 또 헛된 말, 이러한 것과 같은 것에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어둠은 모두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은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바울은 8절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어둠에서 분리되어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부터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 것, 그것들을 책망하고 멀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빛의 열매는 다름 아닌 우리를 비추시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고 선언하기라도 하듯이 14절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둠은 잠자는 것이며 죽은 것이며 악한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그러한 어둠에 속하여 어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으로 오셔서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시고 이제 우리가 빛에 속하여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이라는 개념과 물질과 이 이미지를 만드신 참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빛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만드셔서 어두움과 분리시키신 것은 참되신 영적인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불순종과 그로 인한 사망과 죽음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 그 끝없는 어둠 가운데서 분리시키셔서 빛의 자녀로, 의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은 물리적인 빛이 존재하게 되므로 어둠을 드러내며 그 어둠에 속한 것은 어둠으로, 빛에 속한 것은 빛으로 구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이 빛의 참된 대상이시며 이 빛의 참된 실체가 되시며 모든 빛의 근원이시자 모든 빛의 참 해석이 되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을 어둠과 분리된 빛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비추어 주시는 이 참된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를 밝게 비추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5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은 다시 말해 낮과 밤을 나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날의 낮과 밤이 어떤 식으로 된 낮과 밤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자전을 통해 지금은 이 자전을 통해 낮과 밤이 나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날은 아직 태양과 달을 만드시기 전이기 때문에 낮과 밤의 구분이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태양과 달로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낮과 밤이 day 그리고 night입니다. 비록 첫째 날에는 해와 달이 없었을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우리 역시도 빛이 있는 때는 낮이라고 부르고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들어오는 때는 밤이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태양과 달이 만들어지기 전에 낮과 밤이라는 이 시간 개념을 먼저 만드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낮은 빛이 있는 때이고 밤은 어둠이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분리하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말씀에서 이 낮과 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낮은 빛이 다스리는 시간이기에 그때에는 실족함이 없고 어둠이 다스리는 밤에는 사람들에게 실족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빛이라는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았을 때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즉 사람이 낮에 다닌다는 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인 밤은 빛이신 예수님이 없는 것이고 그 결과는 실족함이며 넘어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도 그의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낮과 밤의 이미지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구분하신 이 낮과 밤의 물리적인 개념을 문학적인 이미지로 가지고 와서 밤은 잠자고 취하는 때, 낮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굳게 붙드는 때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낮에 속하는 자는 빛의 지배를 받으며 밤에 속하는 자들은 어둠의 지배를 받는 거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으로 부르신 것, 그것은 이러한 의미를 갖는데, 먼저 하나님은 앞으로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담으실 시간 개념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낮과 밤이라는 시간 안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구분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물리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은 빛이 다스리는 나라, 즉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를 알리시기 위해서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구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빛의 나라를 어둠의 나라와 분명하게 분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와 생명으로 충만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다스리는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의 마지막 서신인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성전이 되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어둠과 밤이 없고 영원한 낮에서 생명을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